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보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애굽의 노예였을 때?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나안에 들어간 후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던 때? 사실 다 힘들죠. 그런데 굳이 힘든 상황을 뽑아보자면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한 후 포로 생활을 하던 때가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르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이 순서로 보았을 때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상황이 점차 나아져 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바로 첫 번째, 사울왕은 살짝 미스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강대국이 되었고, 그 다음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금과 은과 수많은 재료들을 사용해가면서 정말 멋진, 감탄할 수밖에 없는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나라가 점점 쇠퇴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죄악이 그들에게 만연하게 돼요.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상황이 점차 좋아지는 것만 경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정말 힘겹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때도 하나님은 리더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학개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나라가 멸망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바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축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솔로몬 때에 정말 온갖 금과 은과 보석들을 가지고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그 옛날 찬란하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너희 눈엔 이 성전의 모습이 아주 하찮게 보일 거야. 당연하죠. 이미 무너진 성전이니까. 이전처럼 화려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의 성전은 온전하게 잘 서 있나요?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절에서만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전을 재건축할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굳세어라 힘을 내라는 격려를 하시기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 다시 한번 그 화려했던 과거, 화려했던 성전을 기억하며 다시 성전을 재건축한다는 것은 정말 힘겹고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계시기에 그래도 하겠다는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세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6절과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한 후에 그 성전 가운데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화려한 과거의 성전을 지었을 때 사용했던 금과 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돌아서면 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고민하고 내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고백해 놓고는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문제로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제한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연재해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땅, 바다, 육지를 하나님께서 진동시킨다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과 땅,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실 수 있고 모든 나라를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굳세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담대히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안의 성전을 재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통로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상황적인 핑계를 대며 예배드리지 못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이제는 다시 세워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어떤 문제나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또한 여러분, 용기 있게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모습인 거예요. 한 주간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